갈라디아서인가 어디에 나오는데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숨어버려요. 아마 율법에 의하면 금지된 것을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. 보면은 숨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한테 엄청나게 혼나는데 후배한테 이제 한 소리 들어요. 베드로 대단해요. 훈련되고 단련되어지니까 우리 같았으면 아니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총회장님한테 대든 거예요. 이 새파란 젊은 목사가. 근데도 베드로는 말씀에 맞다라면 딱 자기를 꺾어요. 그게 이 훈련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의 차이인데 굉장히 멋있어요. 베드로가. 그것 때문에 어떤 이 모든 여기에 이제 신학 사도행전에 보면 종교회의가 몇 번 나와요. 그 종교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립을 해요. 우리가 이방인한테 선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원칙들을 세우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 첫째는 사도 바울이 역할을 하고 거기에 이제 베드로는 많은 그 유대인들의 그 저항을 깨트리는 아주 사도 바울을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업을 이렇게 이루어가는데 굉장히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데 그 모든 그 큰 테두리 안에서 보면 이 애니아가 고침받고 다비다가 고침받고 그런 믿음이 좋고 하나님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나타내신 거예요. 나타내시면서도 또 이 지리적인 이 모습들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아니 성령님이 베드로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. 그런 것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. 그게 전체적으로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. 이제 설교할 때는 또 다르죠. 그때 맞게 하나님 주시는 대로 이제 선포하시면 돼요.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서 머무르게 되는 게 어디에 머무른다고요? 욥바까지 왔어요. 욥바에서 뭘 보게 되나?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환상을 보게 되는 그 욥바예요. 거기가 어딘가? 누구 집에서? 아니야.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. 여기 또 시몬이 있네. 베드로도 시몬인데. 여기 참 의미가 있어요. 사마리아에도 시몬이 있었잖아요. 마술사 시몬. 여기에는 성경이 참 이게 재밌어요. 이게 이름이나 지명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여기 또 무두장에 시몬이 있어요. 시몬. 무두장이는 뭐 하는 사람이죠? 가족을 다루는 사람. 네, 가족. 우리나라는 갑바치.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유대 사회에도 가족을 다루는 사람은 굉장히 천민 중에도 천민이에요. 가장 하찮게 여겨요. 율법에 의하면 피를 만지지 말라고, 피를 먹지도 말고 만지는 사람 부정하게 여겨요. 그리고 짐승을 잡는 건 생명을 죽이는 거고, 그리고 짐승을 잡는 건 죽은 시체를 만지는 거예요. 율법에 하면 시체 만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. 부정하니까. 그래서 이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을 가장 천대시했어요. 얼마나 천대시했느냐? 문헌을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이 무두장이라는 거예요. 무두장이. 얼마나 귀한 직업이에요. 구두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가죽으로 가방도 만들고 하는 건데 굉장히 혐오했대요. 얼마나 혐오했는지 보면 한 여자가 이 남자가 무두장인지 모르고 결혼을 약속했어요. 상대방이 여자가.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무두장이네? 그러면 약혼 무효 선언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. 그 정도로 이 무두장이를 아주 혐오했다라는 거예요. 네, 백정. 그러니까 갑같이 백정 뭐 굉장히 그렇게 아주 천하게 여겼어요. 천하게. 그 정도로였는데 지금 베드로가 누구 집에 머물고 있다고요? 무두장의 집에. 대단하지 않나요? 무두장의 집에 여러 날, 그것도 43절 9장 43절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. 이게 그냥 우리가 보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 유태인의 입장으로 그 당시의 입장으로 보면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.
베드로나 성령 충만하고 주님이 머물라고 하니까 머무르는 거지.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야. 있을 수 없는 일. 욥바의 무두장의 집에 여러 날 머무르게 돼요. 머무르게. 이게 지금 보통적인 일이에요. 여기 프린트에 써놨죠. 무두장이 유대인이 혐오하는 직업. 한 여자가 상대방의 피장인 줄 모르고 약혼하면 약혼 무효 선언하여도 되었다. 옛날에 어디 여자가 일방적으로 무효 선언?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정도로 이 무두장이는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했다. 그리고 하찮게 여겼다. 근데 더 놀라운 건 지금 성령 충만한 베드로. 그것도 그냥 베드로는 수제자예요. 수제자. 예수님의 수제자. 오늘날로 치면 총회장님 정도 되는데 근데 이 집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보면 지금 우리 모든 편견을 깨는 거예요. 편견을. 깨는 작업 하나하나 하게 되는데 놀라운 건 이 가장 혐오하는 이 무두장의 집에서 지금 뭐를 보게 되나요? 가장 중요한 환상을 보여요.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오는.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. 우리도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야 뭐 그런 편견이 많이 없겠지만 우리는 기도를 어디에서 하나요? 성전에 가야 좀 잘 되죠. 성전에서 해야 된다. 물론 그게 기본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편견 중에 하나예요. 주님은 어디 하나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몸이 성전이고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보이는 것에 집착해요. 그래서 물론 있어요.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 있긴 한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우리들이 만들어놓은 편견들이 있다는 거예요. 좀 죄송한데 맥뉴스 선생님을 얘기해서 맥뉴스 선생님 예전에는 서울을 그렇게 올려고 했어요. 왜? 서울에 가면 저 삼선동 선생 거기 가야 기도가 잘 된다고. 뭐 충주는 왔다 가도 그거는 이제 거쳐서 이제 원장 목사님 목요일날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이제 서울을 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옛날에 광주에서 이렇게 다니실 때 목표는 충주는 오지만 목표는 서울을 가는 거예요. 서울을. 거기에 가야 기도가 잘 되니까. 그냥 밤새 부르짖으시죠. 누가 옆에서 잠을 못 자거나 말거나. 지금은 왜 잠 못 자게 저기 하냐고 이제 또 충주에서는 그러시는데 그 일종의 그거예요. 그러더니 요즘에는 어떤 말씀 하시냐면 이제는 충주가 또 기도가 잘 되신다네. 그래서 이제 서울 별로 오시고 싶지 않대. 너무 피곤하고 충주가 더 잘 되신다는 거예요. 거기서. 거기가. 그 말씀도 맞는데 제 얘기는 그런 걸 갖고 있어요. 어디 가야 잘 되고 어디 가야 안 되고. 근데 지금 놀라운 건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그 무두장의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곳에서 가장 이 놀라운 이 중요한 사건이에요. 이 환상은 그냥 사건이 아니고 우리도 환상도 보고 우리도 꿈도 꾸지만 아주 결정적인 꿈들 있잖아요. 우리도 그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이건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꿈인데 나중에 이 꿈 가지고 베드로가 막 설명하잖아요. 막 유대인들이 왜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렀냐고 나중에 막 따지고 달라들어요. 왜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왜 예배 드렸냐고, 왜 이방인의 집에 왜 가서 거기에서 예배 드렸냐고 막 따지고 달라들어요. 예루살렘에 갔을 때. 그때마다 꺼내는 게 이 환상 본 얘기예요. 굉장히 중요한 환상인데 그때마다 꺼내요. 그 종교 회의를 하고 무슨 회의를 할 때마다 이 환상 얘기를 해요. 나도 옛날에는 그랬다.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.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다. 그때마다 반대파들의 그 주장들을 딱 이제 꺾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받는 이 환상을 어디서 받는다? 이 무두장의 집. 그래서 보면 장소, 야곱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나요?
그 피난길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베델 그 벌판에서 그냥 돌베개 베고 자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. 놀라운 역사죠. 거기에 나중에 이제 중요한 곳이 되는데 보면 모세도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요? 가시나무 불 것도 없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요. 거기가 무슨 특별하게 경치가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셔. 하나님.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날 때 성전에서 만나는데 그때 시대상으로 말하면 모든 게 힘들 때였어요. 그동안 믿고 따랐던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. 우시야 왕. 우시야 왕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던 왕인데 말년에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우시야 왕이 정치도 잘했고 그 우시야 왕 때 굉장히 전쟁을 잘했어요. 그래가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그 찰나에 우시야 왕이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제사 지내려고 불을 들고 가다가 제사장이 막으니까 비켜! 하는 순간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딴 데 생겼으면 숨기고 했을 텐데 이마에 딱 생기니까 율법대로 딱 그냥 해가지고 왕자리도 내려오고 나중에 죽어서도 왕의 묘소에 못 들어가요. 바깥에다 묻어버리는데 왜 부정하니까 문둥병으로 죽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에요. 예배는 다 무너졌지. 성전 뭐 하나님을 잘 따주는 왕도 교만 들어서 죽었지. 나라가 어려울 때였어요. 그때 막 기도하는데 거기 성전 문터가 흔들리면서 그때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보니까 이제 나라가 끝났습니다 생각했는데 어때요? 하나님이 성전을 쫙 덮고 있어요.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싹 덮고 있는 환상을 봐요. 그걸 보면서 우리 눈으로 보기엔 성전이 황폐한 것 같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된 것 같을지라도 이사야의 눈에 보인 건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성전을 싹 덮고 있는 환상을 보게 돼요.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그 생각, 감정이나 이런 것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.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지금 눈이 안 열려서 그러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걸 깨라는 거예요. 우리의 그 편견. 하나님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에요. 그리고 부정하다, 정하다, 선하다, 악하다 이런 기준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서부터 생긴 거예요. 그건 내 기준이고 진짜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날마다 고민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은 전체적인 게 보면 편견을 허무는 거예요. 편견을 깨는 거고 물론 중요하죠. 아주 이방인의 그까지 이제 성령의 불이 내려오는 성령이 강림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게 되는데 그 와중에 지금 중요한 대목 욥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가 지금 여러 날을 이 집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. 그걸 보면서 쉬는 시간 갖고 다시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